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만났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만났는데 그 이름이요, 저희 본래 동네에서 부르던 이름이고 호적하고 총에서는 마순상입니다. 임장로님이 옛날 이름을 써놨는데 마순상이가 총에서도 총대 한 17년 나갔는데 거기 가면은 마순상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렇게 돼서 반갑습니다. 근데 여러분하고 오늘 이렇게 만났는데 제가 43년 목회를 했거든요. 이제 끝났었는데 뭐 그동안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런저런 일을 많이 당했잖아요. 해봤잖아요. 혹시 여러분에게 그런 삶 속에서 목회하면서 혹시 유익된 것이 있으면 받아서 여러분에게 신앙에 도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딱 와서 보니까 목사님이 젊고 순수해 보여요. 순수해 보여요. 이 순수한 목회자를 그대로 순수하게 지켜가도록 도와야 돼요. 왜냐하면 자꾸 건드려가지고 힘들게 하면은 순수함이 없어져요. 이게 중요합니다, 재직들이. 알았습니까? 진짜예요. 내가 보니까 천하에 순하게 보이고 순수해 보여요. 아니 정말이요. 뭐 전화 어제 통화 한번 본문 알려주면서 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순수해 보이는데 순수한 목사님이 목회 끝날 때까지 순수하게 여러분 성도들이 참 우리 목사님 진실하고 순수하다, 이 길을 가도록 재직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알았습니까? 자꾸 찔러싸고 힘들게 하면은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요령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런 일 하지 않도록 우리 재직들이 힘써 도와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까 찬양을 보니까요, 은혜롭게 인도해 주셨거든요. 찬양. 근데 여러분에게 나 부탁을 드립니다. 찬양하면 어떻게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기쁘죠? 네, 두 가지가 있어요. 기분 좋아서 찬양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려고 찬양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려고 찬양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너스로 기쁨을 주셔요. 기분이 나쁘면 찬양 안 하거든. 이 찬양은 내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딱 들어와서 찬양하면 바깥에서 상했던 마음이나 집에서 상했던 마음 다 버리고 오직 찬양이 뜨겁게 하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 주세요? 보너스로 기쁨을 주셔요. 찬양하면 할수록 기쁨이 와요. 세상 노래는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센티멘탈 돼요. 여러분 찬양 세 곡하고 부르고 목이 메인 이별가 한번 불러보세요. 결과가 어떤가? 세상 노래는 부르면 부를수록 슬퍼져요. 찬양은 하면 할수록 기쁨이 와요. 그러니까 앞으로 찬양할 때는 내가 혹시 사람이라 바깥에서 집에서 속상해갖고 올 수도 있다고요. 그때 찬양 인도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젊은이들이. 그럼 여러분 빨리 이때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찬양 열심히 하면은 그건 다 없어지고 여러분은 뭘 보너스를 받느냐? 기쁨의 보너스를 받아요. 예배 들어와가지고 찬양하면서 예배 끝나고 나서 기쁨과 희열이 넘치고 와야지. 그냥 오고지상 가지고 가면 그날 예배가 뭐예요? 그리고 교회 예배는요, 아무리 목사님이 은혜로운 말씀을 증거했어도 점심 먹고 기관들 모이다가 세상 얘기하다가 다 버려요. 개인 얘기 쓸데없이 세상 얘기 안 할 수는 없죠. 그러나 너무 심각하게 뭐 정권 얘기, 정치 얘기 모두 다 싸움 벌어져가지고 목사님 말씀에는 은혜를 받고 성도들 간에 상처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주일이 주일 같질 않아요. 이제 우리 재직들은 주일이 주일답게, 믿습니까? 주일이 주일답게 그런 은혜를 받아야 한 주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는 거예요. 말씀은 목사님이 준비를 해가지고 잘 전했는데 성도들끼리 말로 말미암아 은혜를 상실해버리고 누가 미워지고 싫어지고 그러다 보면 교회도 싫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은 앞으로 꼭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경험이니까 좀 드세요. 기도 있죠. 기도는 대표 기도잖아요. 수요일도 하고 주일도 하고 할 거예요. 기도는 같이 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우리 임장로님 방금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은혜로운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면 중간에 같이 아멘 하는 거예요. 그게 같이 기도한 거예요. 아멘은 끝에 가서만 한 게 아니라 꼭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 중간에서도 아멘, 아멘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은 것이 수준이 낮은 거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장 12절, 21절에 뭐라 그랬어요? 아멘의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그대로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 수도의 왕십리교회 설교를 갔는데 아멘을 안 해. 그 아멘 하는 것이 고급 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처럼 아멘하고 받아 먹어야 돼. 믿습니까? 그래서 왜 아멘 안 하냐니까. 여의도 손보험교회에서 아멘해서 한다. 여의도 손보험교회 용이 아니고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아멘하여 그렇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고 했으니까 아멘 한다고 수준이 낮은 교회의 신앙이 아니에요. 안 하고 목이 굳어가고 있는 것이 낮은 신앙이지. 우리 지금 장로님이나 권사님 대표 기도하잖아요. 우리 교회 은혜로운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중간에 그 기도가 나올 때 같이 아멘 하는 거예요. 한번 연습해 봅시다. 내가 할게요. 하나님 우리 부성교회가 금년에 큰 꿈과 비전을 갖고 은혜와 풍성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간에도 이렇게 하시라고요. 이게 정상이에요. 기도 분은 따로 하고 나는 딴 생각하고 기도가 아니에요. 같이 이제는 기도 같이 합니다. 같이 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얼마나 축복입니까? 혹시 수요일 기도 권사님들 맡았어요? 권사님이세요? 예, 권사님이죠? 기도하죠? 혹시 기도 맡기면은 기도 좀 나 시키지 말라 그럽니까? 그러면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죄인 된 괴수가 성도들을 대표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적은 축복이냐고. 대단한 축복이에요.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목사님 사과라도 사다 드리면서 나 수요일 기도 좀 시켜주세요. 나 주일 오후 기도 좀 시켜.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당한 성도. 목사님 수요일 설교 기도시키면 나 교회 안 나와요. 우리 부성교회 없을 줄로 믿지만은 경험해 보면 그런 교인들도 있더라 그 말입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믿습니까? 이제 서로 기도시켜달라고 그래요. 기도시켜달라고. 왜? 이건 축복이에요. 은혜예요. 우리가 어떻게 감히 성도들 대표해서 기도가 됩니까? 옛날엔 제사장만 했던 일인데 그 복을 놓치지 말고 기도 주보 보시고 기도 순서가 너무 좋아.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하여야지 은혜가 되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시작이니까 자꾸 이런 걸로 가르칩니다. 목사님 설교 딱 끝나고 하면 수고했습니다. 그런 인사는 장로님들부터 하지 마요. 수고했습니다는 연설 끝날 때 하는 거예요. 설교는 마치면 목사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게 정당이에요. 수고했습니다. 그건 누구든지 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설교 준비해서 애쓰고 수고해서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나간데 우리 제가 은퇴한 그 성동제일교회 안수 집사님 항상 그럽니다.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인사를. 근데 어떤 사람은 목사님 수고했습니다. 강연할 때는 수고했습니다로 인사하면 돼요. 그러나 설교는 뭐라고요?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 은혜가 돼요. 따라하세요. 말은 결과를 만들어간다. 말은 결과를 만들어가요. 안 된다는 사람 안 돼요. 중다는 사람 죽어요. 그렇잖아요. 낙엽 따라간다더니 차죽낙이 낙엽 따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정말이에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말이란 것은요, 무슨 일이든지 결과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을 무슨 재직 세미나에 오셔가지고 목사님은 고린도 후서다, 고린도 전서에 맡은 자가 구하는 충성 이런 성경 구절도 있는데 어떻게 목사님은 역대하 3장 1절로 2절 희한하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요, 교회가 제일 처음에는요 장막이에요. 구약에 검은 염소돌로 장막이에요. 거기에 법궤가 들어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성전이 지어졌는데 오늘 나온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에요. 그 성전이 3일 만에 헐어라. 내가 바로 다시 성전을 세우리라 그랬죠. 그게 교회 에클레시아예요. 그럼 왜 이 분명했냐? 자, 여기 누구가 하실까? 권사님, 안경 쓰신 권사님. 권사님이 집사님이에요. 예? 집사님이에요? 집사님도 알겠지. 모리아 산하면 어디가 생각나요? 예? 모리아산. 왜 이걸 하냐면요, 모리아산은 창세기 22장을 봐야 돼요. 아브라함이 100살 된 아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장소가 모리아산이에요. 거기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져요. 그리고 그 성전 다음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워주셔요. 그러면 교회에 대해서 근본을 알아야 돼요. 교회가 어떻게 출발했는가? 뭐 신약에 들어오면 우리가 빌립보 교회, 루디아가 세운 교회가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됐죠. 네. 사도 바울이 전도하다가 됐지만은 여기서부터 우리가 교회를 근본을 알라고 말입니다. 교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사실은 아들을 낳을 수가 없었죠. 100살이고 사라는 90살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임신할 수 있도록 복을 주셨어요. 오직하면 사라가 웃었겠습니까? 내가 지금 맨스도 끝났고 여자의 구실도 못 온데 무슨 아기를 다 허허 하고 웃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까지도 보시고 네가 왜 웃느냐? 안 운다 그랬거든요. 너 웃는다 내가 다 봤다. 그래서 입이 닫아진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난 아들이 뭐예요? 누구예요?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이삭. 그 이삭이 요세푸스 역사가에 오면은 22살 됐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잡아서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사람을 잡아서 바치란 일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잡아 바치란 곳이 이 자리가 모리아산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아내한테 말하면 틀림없이 아내 사라가 당신 정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잘 못 들었을 거야. 하지 마 할까 봐서 아내에게 아무 타협도 안 하고 가요. 어떤 데 교회 일할 때는요, 식구들하고 통일된 의견도 필요하지만은 어떨 때는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저질러 갖고 하나님 앞에 맡겨서 할 때도 덜이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가서 보세요. 내가 왜 아까 마른 결과를 만들어 간다 그러니 아들에게 나무하고 불을 들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이 일을 막을까 봐서 종들은 밑에 평지에다 놔두고 아들하고 둘이 올라가고 있어요. 모리아산으로. 근데 아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장작은 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양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누구를 잡아 바쳐야 돼, 장로님? 그 아들을 잡아서 바칠 거예요. 그럼 바로 그 양이 누구예요? 아들 이삭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할 수도 없었죠. 너가 이놈의 양이다 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시라.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대로 말은 뭘 만들어가요? 결과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라. 차마 너가 그런다 할 수도 없고 너가 양을 대신에 널 잡을 수도 말할 수도 없고 어떨까 하다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했다. 아니나 다를까 올라갔죠. 올라갔다고. 그 말을 들을 때 케고르는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내 아들은 땅이 없습니다. 하늘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내 아들을 대신해서 아버지가 역사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 가지고요, 갑자기 아버지가 때려 묶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22살짜리가
122살 할아버지가 묶은데 그거 뿌리치면 묶을 수가 없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 묶임을 당했을까? 아버지는 하나님의 일 하시는데 항상 순종만 한 걸 봤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기를 원하면 직분자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줄 아십시오. 믿습니까?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순종의 자녀들이 나와요. 우리 아버지는 난이라도 그 무엇이라도 아버지가 하나님이 원하시면 바칠 아버지다. 그래서 묶으라고 아들이 손을 딱 놓고 묶은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브라함인들 왜 마음이 없겠습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이스마엘이라도 놔둘 걸. 이스마엘을 쫓아내보냈잖아요. 사가라고 둘이. 그런 마음도 들었을 거예요. 이때 그럴 거. 그랬는데 칼을 들고 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사랑하지 진짜 알았다. 그 칼을 놓아라. 그 아이를 손대지 말라. 그리고 뒤를 돌아보라. 그러니까 양이 수풀에 걸려 있잖아요. 아까 올라올 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시리라. 준비했잖아요. 말은 뭘 만들어가요? 결과를 만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요, 다른 것 없어요. 손발이 가는 데는 문제가 안 생겨요. 입이 간 데가 문제가 잘 못 생겨요. 그래서 교회는요, 본대로 느낀 대로 말하고 행동하면 절대로 교회가 은혜롭지 않습니다. 수필은 어떻게 해요? 집사님? 집사님이죠? 장로님이세요? 수필은 어떻게 해요? 수필은 본대로 느낀 대로 쓰면 돼요. 그게 수필이에요. 교회 생활은 본대로 느낀 대로 하면은 교회에 은혜 깨집니다. 조금 기다리세요. 믿습니까? 조금 기다리세요. 그러면 진실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뭔가 사연이 있어요. 제가 전도사 때 마장동서 광릉내까지 시외버스가 다녔어요. 그때는 비포장 도로입니다. 폐기해 온 다음에 내곡리라는 동네에서 제가 처음으로 전도사 생활을 하는데 그날 저녁에 학교를 갔다 오는데 우리 반주자가요. 그 당시는 피아노가 없었고 풍구미의 조그만 교회니까 반주자가 얼굴이 뻘게 가지고 술이 채가지고 오더라고요. 회사 갔다가. 그러니까 속이 막 상했죠. 그때만 해도 순수했으니까 세상에 반주자가 저렇게 술을 먹고 그냥 몸도 흐느적하고 오느나. 그런데 그 섹시하고 그 아가씨하고 사택으로 올라가려면 그 아가씨 집이 먼저고 그 다음에 사택이에요. 집에 와서 너무 속이 상해서 저기 집사람 보고 여보 정아가 술을 먹고 세상에 오더라고. 반주자가 그러려다가 혹시 무슨 사연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날이 토요일 날이었거든요. 그 이튿날 주일인데 아니 나와서 보니까 또 와서 반주를 해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잘 들어보세요. 자, 저기가 얼굴이 꽤 두껍다. 어제는 술을 먹더니 오늘은 교회에 와서 반주를 하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주를 끝나고 하는 말이 전도사님 어제 우리 회사에서 벽상그룹에 댕겼거든요. 우리 회사에서 체육대회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뭐가 생각납니까? 체육대회 하면 술 있잖아요. 내 생각이에요. 네가 이거 키기 한번 했구나. 그렇게 말했다. 그런데 다음 말이 뭐라 그러는 거니? 전도사님 어제 사실은 제가 감기가 심해가지고 빈속에 콘택 600 투하를 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취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흐느적한 걸 저는 뭘 먹었다고요? 술 먹은 걸로 착각인 거예요. 교회 생활 그 뒤부터 제가 어디 가서든지 내 생애도 그렇고 목회도 그렇고 다른 교회 가서 이걸 가르칩니다. 따르세요. 사연이 있겠지. 사연이 있겠지. 다 따로 해요. 사연이 있겠지. 분명 그 사연이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5분도 못 참고 50분도 못 참고 닷새도 못 참고 그러다가 터뜨려 놓으면 교회 은혜는 다 상실되고 상처는 다 받게 돼요. 이게 두고 보시라고요. 거의 모든 일의 80%는요 오해예요. 진실은 딱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부성교회 성도들은
혹시 누가 김삼철 목사님 요새 영 삐딱하던데 그러면은 아이 뭘 그래 뭔 사연이 있겠지 그렇게 말이지. 아니요 나도 그렇게 봤어. 그러면 그냥 진짜 갑오시키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여러분은 항상 모든 일에 사연이 있겠지. 그래서 제가 그 색시가 지금 전주에 가서 사모님으로 목회를 잘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그랬으면은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판단하지 말라 그랬어요.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정말로 아신 분은 하나님만이 알아요. 우리 사람은 너무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손발은 많이 쓰세요. 그러나 입은 가능하면 적게 쓰세요. 교회에서는 제일 말 많은데 어딘 줄 아세요? 따르세요. 부엌이 말이 많아요. 그게 문제가 거기서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분명코 교회 부엌에서도 따르세요. 다름을 인정하자. 다름을 인정하자. 다름을 인정해야 돼. 다름. 영화가 하나 있죠. 미국에 치약 짜다가 부부간에 싸움이 나가지고 계속 그것 때문에 집사님 치약 어디서부터 짜요? 밑에서 짜요? 중간에서 짜요? 그러니까 싸우지. 이래가지고 이 부부가 아내가 이걸 고치려고 애를 써도 안 고쳐져요. 그러니까 미국은 잘했잖아요. 서구는 이혼. 그래 그만두자 해서 20년 동안 잔소리 하다 못해서 이혼했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다른 여자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잘 살아요. 이 여자가 이혼한 여자가 그 여자를 찾아갔어요. 여보시오. 나는 20년 동안을 그 남자 치약 짜는 거 고치다 못 고쳤는데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잘 사냐 그러니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치약 하나 더 사주면 되지. 알겠습니까? 치약 하나 더 사줘가지고 허리에 짰으든 밑에서 짰으든 놔두면 돼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름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건 내가 경험했던 것이 진리는 아니에요. 부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꾀소금을 먼저 쓸 수도 있고 고춧가루를 나중에 쓸 수도 있고 그건 앞뒤 관계없어요. 그렇죠? 이걸 먼저 쓰든 저기를 먼저. 내가 이랬으니까 너도 그렇게 해라. 남의 다름을 인정하면 교회는 조용하고 은혜롭습니다. 믿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생각해 보세요. 가정이요. 부부간에 요새 30살 정도 다 넘어서 결혼하는데 가풍이 다르고 부모가 다르고 환경이 다른 곳에서 서로 자랐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결혼한다고 하나가 안 돼요. 뭘 인정해야 돼요? 다름을 인정해요. 저 사람은 저런 다름이 있더라. 그 인정해주고 말아. 또 이쪽에도 인정해줘요. 그러면 싸울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나대로 너가 대달라. 나대로 대달라. 그거 어떻게 되겠냐고요. 응? 한 배 속에서도 아로이가 나오는데 부부가 만나고 하나로 하지 말고 하나로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 사람의 다름을 내가 인정해주고 나의 다름을 그 사람이 인정해줄 때 그것은 가정이 이루어진다면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 나 전에는 나 이랬는데 우리 장로님들 중에 내가 전에 할 때는 이랬는데 아니요. 시대가 바뀌어졌으니까 좀 다름을 인정해서 보란 말이에요. 예? 성경만이 진리지 우리가 지내온 교회 생활은 진리가 없어요. 예? 앞뒤가 다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교회는 은혜롭게 됩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좀 기다릴 수 있고 덮어줄 수도 있고 좀 참을 수도 있고 그래 사연이 있겠지 하면은 교회는 은혜롭고 조용히 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 어느 기관에서 한국 교회 문제가 뭐냐? 앙케이트 조사를 했어요. 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성경을 잘 안 읽는다 옛날보다. 네. 두 번째로 성경을 모이기를 싫어한다. 기도 생활도 부족하다. 봉사정신이 옛날보다 못하다. 그런 것이 나왔는데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교회를 귀한 줄 몰라요. 따라서요. 교회를 귀하게 할자. 이것은요. 이 교회는요. 아까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은 아들을 잡아서 거기서부터 교회가 시작이 돼요.
그 자리에다가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고요. 예수님의 희생을 시켜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어떠거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교회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왜요? 항해하는 배라고요. 제가 청계산으로 올라가 보니까요, 이렇게 비탈이 있는데 그 깔딱고개라고 있습니다. 깔딱고개. 얼마나 힘이 들면 깔딱고개라 그랬어요. 내가 계단을 세보니까 502개대인가 돼요. 그런데 보니까요, 어떤 산도, 그 비탈진 산도 비탈만 있지는 않더란 말이에요. 평지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고 오르막길도 있습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천국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지 천국에 완전 성화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연이 있겠지 하고 좀 기다리고 참고 기다리면 좋은 결과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 하자? 귀한 줄 알자.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우리 부성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교회 지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온 줄 믿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교회 지켰다. 천만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지켜주시고 그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신 거예요. 앞으로도 그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야 돼요. 내가 교회를 지켰다. 내가 참 아까 우리 조정님만 이렇게 교회를 개척했다. 축복된 일입니다. 루디아가 빌립보 교회에 세워갖고 유럽이 복을 받는 모체가 됐어요. 예. 그것이 바로 교회는 그런 역사. 그러니까 교회를 따라서 교회를 귀하게 여기자. 교회 귀하게 여기면은 여러분을 하나님은 여러분뿐 아니에요. 자녀들을 펴주세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끝나고 나중에 내놓을 이 얘기는 자녀들에게서 간증거리가 나와야 돼요. 신앙하고 비례가 돼요. 교회 섬기는 것하고 비례가 돼요. 기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주의 종을 사랑하고 섬겼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간증할 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이런 믿음 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져도 우리 교회 생활은 더 보수적으로 믿음으로 바로 나가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냐? 아브라함이요. 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리아산을 통해서 뭘 볼 수 있냐? 목사님들이 목회 쉽게 하기 위해서 자꾸 순종하란 말이 아니라 출발이 순종이에요. 출발이 보십시다. 교회는 순종하는 곳이에요.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을 보면은 75세 때 고향 본토를 떠나라 그래요. 조장로님 보고 혹시 고향을 떠나라고 하면은 진천서 떠났지만은 오장로님이 떠나라면 그건 떠날 수 있어요. 75세. 그것도 참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100살의 아들을 목을 쳐서 번제를 드리라는 것은 앞에 75세 때 고향 떠나라는 건 순종이에요. 그러나 100살에 난 아들을 목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라고 그것을 따른 것은 뭐예요? 복종이에요. 복종. 그러니까 순종이 잘하지 않으면 복종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복종까지 잘하는 믿음을 가졌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순종해서 아들을 데리고 산으로 간 거 아니에요. 이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들이 뭐 목회 평가하기 위해서 그냥 무슨 말을 붙인 것이 아니고 교회 근본은 순종이 교회예요. 예수님도 순종했습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면할 수 있으면 면해 주십시오. 십자가에서 생각해 보세요. 못막이 손가락에 바늘만 찔러도 아픈데 못을 박아가지고 거쳐놓으면 태워놓으면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냐고. 그거 다 아셔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면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 면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해가지고 순종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세운 것이 뭐예요? 교회예요. 뭘로 사주고 피로 값주고 산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출발이 전부가 옛날에 모리아산에서부터 순종으로
시작이 되고 복종까지 역사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그냥 순종하면 아버지가 책임이에요. 불순종하면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이게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순종하고 보면은 내가 책임 안 져요. 하나님이 역사해요.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집사님 믿습니까? 사실이에요. 그래 따르세요. 믿은 만큼 역사하고 맡긴 만큼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에요. 믿은 만큼 어때요? 역사해요. 하나님을 10원짜리로 믿으면 10원짜리로밖에 역사 안 해요. 생명처럼 믿으면 생명처럼 역사해요. 맡긴 만큼 어떻게 해요? 책임져 주세요. 보십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 한국 교회가요 얼마나 교회를 대해서 잘 알아야해요. 여기서도 부평이 고향인 분도 계시지만 다 지방에서도 오시고 다른 지역에서도 오신 분이 많을 거예요. 옛날에 60년대 70년대 서울 오고 이북에서 고향 두고 오신 분들이 이북 분들은 김일성한테 재산 다 뺏겨버리고 왔고 이북에서 다 고향 두고 와가 이남에서 고향 두고 도시에 와가지고 그때는 뭐 했어요? 교회 개척한다 무조건 오고 모여들어서 개척했어요. 그래 교회 세웠어요. 교회 큰 교회 작은 교회 안 따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도 가상해서 한국과 한국교회 복을 주셨었지 않나요? 그랬죠? 옛날에 조금 목표했잖아요. 오죽하면 뭐가 나더러? 피 나더러? 나무 껍데기를 벗겨먹으니까 항문에서 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변비가 생겨서. 그 정도 가난했던 거예요. 그런데 항상 막 엑소폴로 통해서 한국 교회가 막 시골에서 오고 이북에서 왔고 이북에서 오신 분들이 평양교회 짓고 영락교회 짓고 중현교회 짓고 부산에 부정교회 짓고 이분들이 그랬고 시골 오신 분들이 부평에도 뭐 여러 우상열 목사님이 동북교회 있을 때 저도 인천 송림교회에서 옛날에 전도서 생활해서 여기서 한 2년 있었습니다. 인천에서 다 압니다. 황진은 목사님이고 홍태우 목사님 다 아는데 그래서 그분들이요 하나님께서 그때 그렇게 교회를 세운데 그 당시 성도들은 교인들은요 교회가 부담된단 말을 한 번도 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 근자에 와서 배가 부르고 등이 따스우니까 교인들이 뭘로 바뀌는 거니? 아이 교회 부담이 돼. 부담이 돼? 그 뒤로부터 한국 교회가 부흥의 정체가 시작돼요. 하나님이 우리 어려울 때 복 주실 때 부담된단 말을 안 했어요. 밤새도록 부르짖고 기도하면 그래 구하는 자에게 내가 준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크고 비밀한 일을 주시라 했지. 난 자꾸 와서 달라 그러니까 부담스럽다 그러지를 않았다고요. 근데 한국 교회가 덜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아이고 큰 교회 작은 교회 부담돼. 작은 교회가 없어지면 큰 교회는 남을 줄 아세요? 안 남아요. 여러분 내 교회를 어찌할 거는 세 가정만 있으면 교회는 돼요. 이 자리에 있는 재직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 부성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찌할 거 따르세요. 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찌할 거 그 심령으로 교회를 섬기면 여러분 너무 교회 큰 거 좋아 목사님이 앞으로 어떻게 뭐 하나님이 역사할지 모르지만 제가 목격이로는 정말로 믿음으로 귀한 성도들 400~500명 가지면 넉넉해요. 나는 그렇게 봐요. 목사님이 새벽에 교인들 기도해 줄 수 있고 알았습니까? 새벽 예배 가서 교인들 기도 카드 갖고 그 애들까지 기도해 줄 수 있는 교회면은 그게 목회자예요. 아니 10,000명 모이면 그 주식회사예요. 주식회사. 한국 교회가 왜 욕을 먹었느냐? 큰 교회가 돈이 많아갖고 문제가 생긴 거지 300~400명 교회가 문제 생긴 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부성교회 나무교회와 뭐 크게 된 건 내가 많은 건 아니지만은 한 500~600명 알짜게 모여갖고 선교도 하시고 알았습니까? 구제사업도 하시고 그런 생활 하셔요. 그리고 순서 목사님 그대로 순서하게 지켜주세요. 진짜예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우리 목사님 은퇴하실 때까지 정년 때까지 잘 모셔가지고 여러분 은혜로운 교회 되시면 갑자기 또 장로님들 그냥 저 교인들 목사님 오신 지 방금 나 여기서 물어봤어요. 임 장로님한테 얼마나 돼서 한 7개월 됐을 거예요. 그냥 부흥 안 된다고 그거에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아버지가 역사하면 돼요.
알았습니까? 보니까 뭐 주보에 새신자도 들어와 있구만. 요새 새신자 들어온 건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부흥된 행동이 그러지 말고 최선만 다 같이. 그러면은 교회는 하나 둘 짜여가지고 안정되고 평안하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오늘 알아야 될 것은 교회 귀한 줄 알자. 내 교회가 있어야 되고, 내 목사님이 있어야 되고, 내 성도가 있어야 돼요. 작년에 나는요, 아주대 병원에 가서 장례식을 하나 했어요. 우리 친구 장로님이 목사님, 우리 동생이 신앙생활을 이 교회 댕기다가 저 교회 댕기다가 장렬이가 없네. 좀 해줘. 그래서 내가 아주대 병원에 장례가지고 용인 장례식장 거기 저 화장장까지 가서 해준 일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교회가 없는 거예요. 내 교회가 없어. 내 목사님이 없어. 내 성도가 없어. 아주 불행한 거예요. 앞으로 우리는 내 교회를 어찌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부성교회를 위해서 일익을 감당할까? 그 마음 일념을 가지고 내가 이때 참으면 교회가 평안하리라. 그럼 참으세요. 주님이 알아서 역사해 주세요. 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귀한 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부흥이에요. 부흥이란 것은 숫자 부흥도 있지만 알차야 돼요. 그냥 서로 아끼고 주일날 서로 보고 싶어지고 주일날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서로 보고 싶어지고 이런 정도가 교회가 교회예요. 그냥 청량리서 어느 목사님이 어느 분이 인사를 하더래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누구십니까? 목사님 교회 집사입니다. 하도 많이 모이다 보니까 누가 누군지도 모르. 이건 교회라고 보기가 없다. 교회는 목사님이 양떼들의 이름을 알고 그래서 제가 왜 오륙뱅을 말하냐면 제가 성남에 한남교회라고 있어요. 중동인 한남교회 부목으로 할 때 딱 그때 650명 모였는데 제가 부목으로 있었어요. 애들 이름하고 아이들 이름을 싹 외웠어요. 그래서 5,600명은 커버가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께서 홍 목사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 딱 해서 새벽으로 기도해주고 또 아이들 위해서 축복하고 응? 목사님은 목회를 해서 최선을 다하고 우리 여러분도 목사님을 잘 섬기고 그 교회예요. 그래서 앞으로 부성교회가 참 좋은 교회, 은혜로운 교회가 돼서 영육간에 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순종하는 것이 교회고요.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 교회예요. 가장 귀한 것. 아브라함에게 가장 귀한 건 뭐예요? 이삭이에요. 그걸 바친 거예요. 이 교회의 모형이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가장 귀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바쳤어요. 루디아가 가장 귀한 시간, 보따리 장수의 루디아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루디아 있죠? 그 루디아는요, 보따리 장수의 루디아. 그런데 그 사람이 강가에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나를 예수 믿는 여자를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시면서 전도하세요. 그래서 유럽의 최초 교회가 됐고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토요일도 없고 주일도 없는데 옛날에 그 나라는 벌써 복을 받아가지고 유럽은 뭐 했어요? 여름에도 휴가 한 달간 쓰고 그랬죠? 장로님들 아시잖아요. 그 역사예요. 한 여인이 만약 그때 바쁘다 핑계대고 만약 안 했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났겠는가? 안경 쓴 집사님, 나 한 번 걸리면 계속 말을 해요. 바빠요, 안 바빠요? 얼른 말하세요. 바빠요, 안 바빠요? 바쁘죠? 왜 바빠요? 집사님 왜 바빠요? 먹고 사느라고 바쁘지. 그럼 강론에 들어가면 맞아. 그러나 딱 알려드릴게요. 따르세요. 건강하니까 바쁜 거요. 병들어 보세요. 바쁠 거 있나? 이게 주일날 모처럼 주일 쉬려고 하는데 교일이 너무 많아갖고 그건 바보가 하는 말이에요. 일주일 동안 일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주일날 하루 와서 주를 위해서 봉사한 것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바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고민을 하셔요. 김 집사가 바쁘다는데
바빠서 주일 못 온다는데 내가 저걸 어떻게 할까? 몸을 아프게 하면 불쌍하겠고, 저거 계속 놔두면 자꾸 바쁘다고 핑계대고 교회를 안 올 터인데 어떻게 할까 고민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중풍 25도만 맞아보세요. 그걸 누가 쓰나요? 하나님도 안 쓰고 집안 식구들도 안 쓰고 그 시간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바쁘다고요? 건강하니까 바빠요. 바쁜 건 축복입니까? 안 축복입니까? 축복이에요. 바쁠 때 목사님이 오늘 권사님 신방 좀 가야 되겠습니다. 내가 바쁘지만은 주님 앞에 드릴 시간이 있습니다. 가장 귀한 시간을 드리세요. 한가한 시간 아니에요. 바쁜 시간을 써요. 왜 집사님 바빠요? 아까 먹고 살라 그랬죠. 이제 건강은 됐고 또 하나가 또 있어. 일감이 있어서 바쁘지. 그렇죠? 일거리가 있어서 바빠요. 그러니까 바쁜 것은 대단한 축복이죠. 건강해서 바쁘고 일감이 있어서 바쁘고, 건강만 해도 일감이 없으면 백수요. 놀고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 두 가지가 뭐예요? 복이에요. 그러니까 바빠서 주의 일 못 하겠다? 다시 그날 밤에 하나님이 고민을 해. 저거 건강을 해치면 병이 들겠고, 일감 걷어가 불면 백수가 되겠고, 어이없고, 그런 고민이 여러분 가정에 없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저놈은 계속 바쁘게 해줘야지. 그럼 뭐가 돼요? 건강하지. 일 계속 있지. 베트남에도 일 있지. 국내에도 일 있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쁠 때 주의 일 하자. 바쁠 때 주의 일 합시다. 믿습니까? 금년에는 아이고 바빠서 주의 일 못 하겠다 하면 그거 생각하세요. 두 가지가 위험해진다. 건강도 위험해지고 일거리도 없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바쁠수록 더 하자. 아까 서두에도 말했죠. 주일날 바쁜 것은 평일날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 수 있도록 건강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감사하지 않아요. 주일날은 모처럼 나를 위해서 엿새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주일날 와서 교회 와서 봉사 좀 하자고요. 이게 재직이에요. 믿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세요. 그러면요, 그런 마음으로 교회 생활하면 달라져요, 삶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건강이 없어가지고 누워서 참,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요, 주의종이 선언하면 그대로 돼요. 17년 전에 딱 우리 교회 왔고 금요일 기도회에서 나가랬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치매 없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 항상 했어요. 근데 목회 끝난 날까지 여러분이 돌아가셨지만은 노안으로 가셨지 치매는 없었습니다. 목사님이 주의 이름으로 선언하면 돼. 그리고 또 내가 주례한 사람은 절대로 다 아기 낳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아이고, 그런데 은퇴가 다 돼간디 4개월 남았는데 주례한 지 8년 되나 여자 집사가 아기가 없어요. 아이고, 이거 내 기도는 그렇게 하고 선언은 해놨는데 어떡할까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은퇴 3주 놔두고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주 전에 유아세례 주고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주의 사자를 세워놓으면은, 아니요, 같은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민수기 6장 보세요.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축복을 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 약속 지켜주시는 거예요. 응? 힘들게 하지 말고요. 한 사람이 여러 사람 비우는 정말 어려워요. 여러 사람이 목사님 한 분 비유 맞추기 간단해요. 그렇지 않아요? 순수하다니까. 순수한 사람 순수하게 지켜줘요. 내가 보니까 순수하지 않아요. 뭐 별로 때도 안 묻었고 때가 많이 묻었잖아요. 저 목사님 때도 안 묻었어 보니까 잘 지켜주세요. 그래서 저는 믿은 만큼 역사하고 맡긴 만큼 책임져 준다 그래서 그 후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감동되시면 앞으로 그렇게 기도하세요. 저는 새벽에 일어나면은 항상 머리에 손을 댑니다. 자, 대보세요. 병 중에 암보다 더 무서운 건 치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를 놓고 새벽에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따라하세요. 기억력을 지켜주세요. 언어 능력을 지켜주세요. 판단 능력을 지켜주세요. 인지 능력을 지켜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맡긴 만큼 책임져 준다 그랬고 믿은 만큼 역사한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지금 벌써 오래됐거든요. 그걸 권면해도 아는 사람 안 해요. 그건 자유요. 그런데 보세요. 기억력이 떨어지면 벌써 치매가 징조해란 말이에요. 그러죠? 그 다음에 말이 어떻게 해요? 헛나온다고요. 그 치매에 나오는 현상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달라져요? 판단이 달라져. 된장물 구분을 못해. 그러죠? 판단이 없어. 된장물 구분을 못하고. 그 다음에 인지 능력이 떨어가지고 아들을 보고 남편이라고 그러고 남편을 보고 아들이라고 그러고 이게 치매 증상인데 우리가 그걸 누가 걸리고 싶어서 걸리냔 말이에요. 응? 그렇죠? 집에서 있다가 하늘나라 가는 축복 받으세요. 저희 어머니가 이틀 알타 가셨어요. 저도 그래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처럼 나 이틀만 알타 가게 해주세요. 이틀만 알타 가. 그러면 안 가잖아요. 거기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모여있는 곳에 안 가고 또 집에 있다 가면 좋잖아요. 응? 그거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가르쳐준 거 하려면 하고 알아서 하세요. 그건 자유요. 그러나 나는 믿음이 맡긴 만큼 책임져 준다 그러니까 또 믿음 만큼 역사한다 그러니까 나도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가르쳤는데 아는 사람은 끝까지 안 얻더구만. 그런 사람은 다시 받아가지고 여러분 쉬운 것 같아도 새벽에 무조건 일어나면요 먼저 기도 좀 하고요. 기도하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치매 걸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 치매 걸리고 싶은 사람이 있냐고요. 근데 오는 걸 누가 막겠어요?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돼. 그래서 믿은 만큼 역사하고 맡긴 만큼 책임져 주니까 오늘 이름까지 바꾼 마순상입니다. 저희 이름이. 마용원이는 동네에서 불렀던 이름이고 호적은 마순상인데 성도 드물잖아요. 마씨가 좀 성도 드문 목사님 오세요. 나는 그 말씀대로 믿고 앞으로 나는 치매 없이 평생 살다가 하늘나라 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성교회 재직원들 한 분도 치매 없이 건강히 계시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시간이 아브라함에게 가장 귀한 것이 이삭이에요. 그 바쳤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바쳐. 솔직히 말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생각은 성령의 생각이에요. 첫 번째 생각은 성령의 생각이에요. 장로님 한번 해보세요. 제가 우리 김경옥 집사라고 지금 권사님 됐는데 구리에서 교회 할 때요. 그 옛날에는 목사님 프로젝트라고 있었죠. 조그마한 거 OHPD 요거 말고 OHPD라고 있었죠. 요거 걸어놓고 했던 거. 그거 한데 그때 장로님 70만 원이면 했어요. 그래서 내가 광고를 했어요. 이거 하려 하는데 혹시 성령의 감동신 분 있으면 하십시오. 그러니까 김경옥 집사가 마음이 딱 오더래요. 마음에 와. 헛가운데 또 이렇게 생각. 그거 내고 나면 또 뭐가 들어가고 하는데 며칠 있다가 전화가 왔어. 목사님 우리 언어가 지금 성동경찰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친구가 남의 집에 가서 테레비를 훔치러 가가지고 야 우리 집에 테레비 좀 갖다가 중고에 팔라 우리 어머니가 팔라 그랬는데 나랑 따라갈래? 그러니까 친구 집인 줄 알고 따라갔어요. 근데 남의 집이 작물이에요. 모르고 따라갔다가 성동경찰서에 들어가고 빼나오는데 얼마 걸린 줄 아세요? 들은 게 200만 원. 성령께서요 우리 교회에서 뭘 한다. 예를 들어 목사님이 광고를 한다. 그러면 성령이 감동을 분명히 주십니다. 다음 주에 우리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면 감동 와요. 이렇게 뛰고 저렇게 뛰고 그러다 보면 성령의 역사가. 그런데 우리 사람 속에는요 마귀도 들락날락하고요 천사도 들락날락 성령도 들락날락해요. 이게 첫 번째 딱 감동 왔을 때 싹 하면은 맡긴 만큼 책임져 주셔요. 믿은 만큼 역사하세요.
그런 믿음으로 살아보면 그것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믿음입니다. 옛날에 하늘산 아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하늘산. 나이 든 분은 하늘산 다 알죠? 거기 누가 계셨어요? 이천성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렇죠. 사기구인 출신 목사님이. 거기 그때 저 청평서 올라가려면은 상당히 길다고요. 몇백 미터 될 거예요. 그때 가니까 포장도로 하겠다는 거예요. 세멘트로. 비포장이었거든요. 근데 내가 아니고 어느 집사님이, 교회 안수 집사님이 토목 공사를 한 분이에요. 딱 계산을 뽑아보니까 돈 2천만 원이면 하겠더래요. 2천만 원이면 포장하겠더래요. 근데 할 생각이 있었는데 어쩌다가 못 오고 말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토목회사가 다 망가졌어요. 그거 안에서 망가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래서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분이 말이 멋있어. 뭐라고 한 거예요? 그때 그거라도 했으면 그건 남았지 않냐. 그거라도 했으면 그건 이거라도 프로젝트라도 하나 했으면 그거라도 남았어. 왜? 사업은 안 될 때도 있고 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그렇잖아요. 기회 주실 때.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일도 끝나고 나면은 마귀도 역사하고. 욥을 보세요.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니까 마귀가 그냥 두질 않고 계속 잠소잖아요. 조건이 있으니까 하나님 잘 섬기지. 조건 제거하면 욥이는 하나님을 요구하고 돌아설 겁니다. 계속 그랬잖아요. 우리가 좋은 일 해놓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보세요. 좋은 일 해놓고 나중에 마귀가 그냥 역사니까 넘어져가지고 성령을 속여서 거짓말하고 그 생명이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앞으로 첫 번째 생각이 뭐예요? 성령의 생각이에요. 교회 일할 때 성령이,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서 뭘 하나 하겠다 할 때 우리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고 한번 우리 합시다 할 때 누구에게나 올 거예요. 김장로, 임장로, 너 이렇게 해라. 이거 저거 따지면 하나도 못해요. 옛날에 이북에서 6.25 때 넘어와가지고 목사님이요. 부산에 가니까 세상에 오갈 데가 없는데 친구 목사님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더래요. 그 난리통에 방을 주더래요. 그래서 거기서 먹고 있는데 얼마나 평안해요. 근데 그 다음 주 한 며칠 되니까 추수감사주일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추수감사주일 날 마음이 딱 감동이 왔어요. 얼마 해야 되겠다. 근데 그날 목사님이 설교가 좀 길었어. 설교만 봤으면 내려다 보니까 양말 구멍이 뻥 뚫어졌거든. 그래서 계산을 한 거예요. 야, 그 목사가 양말이 그렇게 떨어져 있는데 그거 신고 되겠냐? 그래서 거기 양말 계산하니까 네 식구들도 다 지금 양말이 없다. 그래서 거기 얼마를 떼냈어요. 생각으로 처음에 얼마 헌금 하려고 생각했다가 추수감사 보니까 야, 너 친구 집에서 한두 번 얻어먹고 계속 얻어먹고 쌀 좀 팔아야지. 거기서 얼마 떼었어요. 네 안에 지금 옷을 봐라. 헐어갖고 있더라. 그렇다 보니까 10원 하나를 못 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생각은 거의 성령의 생각이에요. 내 나중 일을 계산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칠 때 나중 일을 생각해서 못 바칩니다. 그렇죠? 100살에 난 아들 123살인데 무슨 아기를 낳겠어요. 이제 끝났지. 나는 이제 아들도 없이 이제 완전히 이제 대가 끊어지겠구나 이 생각해서 못했을까. 맡겼다니까. 맡긴 만큼 어때요? 책임져 주신다니까. 믿은 만큼 역사. 믿은 만큼 역사. 맡긴 만큼 책임져 주세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고비가 있어요. 그 이겨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가장 귀한 것을 드린 것이 교회고요. 가장 귀한 희생이 따라야 돼요. 우리 부성교회가 개척해갖고 성장할 때는 누구의 희생이 따랐을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을 이어서 우리 후대들도 또 희생해서 교회가 더 은혜로운 교회로 돼야 돼요.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는 역사가 없어요. 아브라함 여기 보세요. 희생했잖아요. 희생했어요. 링컨이 그랬잖아요. 역사가 당신이 죽을 때 당신이 희생했습니까? 헌신했습니까? 봉사했습니까? 현명했습니까? 그렇게 물을 거라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위해서 뭘 희생했느냐. 아브라함에게 제일 좋은 것을 희생했어요. 아들을. 우리도 하나님 앞에 희생하면 그러면 책임은 누가 져 주시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네. 따르세요. 일감 주실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 재직으로 임명받았으면 금년에 최선을 다해서 하고 하려면은요,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도 주실 거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도 주실 것이고, 사업이 필요하면 사업의 역사에 주실 것이고, 믿음 만큼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만나보자 그 말입니다. 에? 그렇더라 하나님이 되지 말고 그런 하나님을 만나요. 그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보세요. 어떤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90살 할머니, 100살 할아버지를 통해서 할 수 없는 일, 아들을 낳게 해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에도 그 하나님이지만 지금도 그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믿은 만큼 역사한다니까. 맡긴 만큼 책임져 준다니까. 10원짜리로 믿지 말자 말이. 우리 가정, 우리 생명,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까지 다 책임져 주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재직들이 가져야 할 자세예요. 그러고 나면은 힘이 나는 거예요. 교회가 힘이 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달라질 거예요. 장로님이 기도하는, 권사님이 기도하는 그 기도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 중간에 아멘 하시란 말이에요. 그럼 교회가 누가 봐도 살아야 돼요. 교회가 꿈틀꿈틀 거려야 돼요. 교회가 아멘 있고, 서로 기도하려고 그러고, 응? 찬양할 때 뜨거워서 맞죠. 찬양이 입 닫지 말고, 나 같은 죄인이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데 이게 적은 일이냐고요. 등줄기에서 땀이 나도록 찬양을 뜨겁게 해야 돼요. 저 높은 곳 힘을 다해서 찬송 그렇게 하면 땀이 나요. 하나님이 받아주셔요. 기분 따라서 찬양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열심히 찬양하다 보면 우리에게 뭘 주신다? 보너스로 기쁨을 주신다. 찬양 많이 하고 나면 기쁨이 와요. 그 체험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분 따라 찬양하지 말고 어찌됐든 내가 기분이 별로 안 좋아도 아이고 교회 오니까 찬양을 하구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열심히 해야지. 인도하시는 분들 오늘 보니까 은혜가 있고, 여기 서서 젊은이들 잘 들어보세요. 저들이 은혜가 없으면 찬양 안 돼요. 이들이 은혜를 받아야, 찬양 인도한 사람들이 받아야 다른 분들의 뭐이 되죠? 전파가 돼요. 네. 애누바이러스 전파가 돼요. 내가 옛날에 교회 개척할 때 정동희 권사라고 있어요. 그때 집사인데 재직에 그 여자만 기분이 나쁘면 온 재직들이 기분이 나빠하고 있어. 그게 애누바이러스예요. 자꾸 전파돼요. 그럼 못 써요. 하여튼 기분이 나빠갖고 재직회 때 참석하려면 아예 딱 말해요. 그럼 다음번 해요. 공연이 나면 기분 다 나쁘게 하지 말고 기쁘해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분들이 교회 조그만 개척교회니까 그 사람이 좀 그래도 나름대로 대빵이에요. 대빵. 그래가지고 그 사람 기분 나빠. 온 교인들이 다 기분이 나빠. 그건 뭐 되겠어요? 그래서 생활예술을 믿어야 돼요. 한 사람이 영향이 크다고요. 광주의 모 교회 권사님이 대빵교회 권사님, 대빵 권사님. 그래서 그 권사님 말을 하면 그 교회에서 다 통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초신자 집사가 와가지고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오늘 나는 자신 있게 천국 갈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 그러면 안 가요. 그러니까 나는 그동안 천국 나는 갈까 못 갈까 걱정했어요. 왜? 그런데 오늘 드디어 나도 천국 갈 수 있다 확신을 가졌습니다. 왜 그랬냐 그러니까 오늘 그 권사님이 시장에서 콩나물 2,000원어치 사다가 200원 깎다가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 콩나물 장수하고.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는 최고 대빵 권사님인데 그 권사님이 그거 싸웠거든. 그걸 이 세신자가 본 거예요. 야, 우리 교회에서 최고 권사님이 세상에 나가서 이해관계 돈 1,000원 돈 많은 정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려운 일 하지 마시라고요. 주일날은 예배가 드려지면요
시작이 되면 예배는 나가서 예배가 생활화가 돼야 돼요. 우리 그러잖아요. 솔직히 말해 돈 1,2천원 때문에 신앙 양심 다 바뀌고 그러지 마시고 조금 손해봐도 주님이 알고 계셔. 기억력이. 장로님들하고도 말했는데 나는 지금 지난 주일날 돔 있죠? 고척동에 돔 있는 그 교회 제 세미나를 저녁에 하고 갔어요. 하러 갔는데 17년 전에 개척할 때 제가 와서 개척교회 설립 예배를 드렸대요. 나는 몰라요. 기억력이 없어. 없어요. 하나님 다 기억하셔요. 정말 기억력이 좋으십니다. 잘한 사람을 못했다고 할 일도 없고 못한 사람을 잘했다고 둔갑시킬 일도 없어요. 그래서 그 교회 갔더니 은혜롭게 교회가 젊은이들로 꽉 차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한 4년 전에 군산으로 어느 교회를 갔더니 2층 교회예요. 그래서 이번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수요일 날 와서 재직들 좀 하루째 가르쳐 주세요. 갔더니 왜 눈이 그렇게 군산에 많이 왔습니까? 막 이렇게 쌓여있어요. 갔더니 글쎄 교회를 딱 지어놨어요. 최선을 다해갖고 성실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기억력이 너무 좋으셔요. 나는 17년 전에 그 교회에 가서 설교한 걸 잊었는데 하나님은 그것뿐 아니라 다 기억하고 계세요. 장로님이 하신 거, 우리 집사님들이 하신 거, 권사님들이 하신 거 다 기억하신다고요. 이게 조금 손해도 주의 이름으로 손해보세요. KBS 영상사업단장 장로님이요. 하루는 차를 타고 가다가 버스가 다쳤어요. 자기 차를. 그런데 한 돈 10만 원 나오더래요. 그때 딱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장로님이 우리 예수님이 차를 타고 가시다가 나를 이렇게 부딪혔으면 나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기사 보고 기사가 어때? 다 수리해주고 그냥 가세요. 진짜 가도 됩니까? 진짜 가도 됩니까? 그래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했대요. 그리고 하루아침에 추운 겨울에 출근을 하는데 러시아 왔대. 어떤 여자분이 운전을 하다가 시동이 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여자가 집에서 밥이 나오고 있지 왜 차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저렇게 복잡하냐고 난리인데 얼른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예수님이 차 타고 가시다 저렇게 시동이 꺼졌으면 너는 이럴 때 어떡할래? 그래서 얼른 주변에 배터리 가게 하니까 12,000원이면 산다든가 뭐 줄 있다며 연결한 거. 그걸 사다가 연결해 주니까요 12,000원 들었다 그래요. 시동이 딱 끄라고 그 여자가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하루 한 번 있어도 2번 있어도 좋겠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장로님이고 교회에서는 권사님이고 교회에서는 다 집사님인데 나가가지고 완전히 돌변해가지고 그냥 돈 2,000원, 돈 3,000원 갖고 생사를 걸지 마시고요. 예수 이름으로 손에 봐버려요. 그러면 주님이 기억하셔요. 그건 너무 꼬치꼬치 따지면은 어떻게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생활예수를 믿자. 따르세요. 생활예수를 믿자. 생활예수를 믿자. 교문위에 대원 감리교라고 있어요. 그 교회가 교회를 짓는데요. 주변에 아파트가 집이 있잖아요. 집 있어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데모를 해요. 교회 와서. 데모를 하는데 뭐 하나 사달라고? 시아라 테레비한테 사주러. 아이고 주여. 그 교회 권사님도 거기 앉아있어. 그 교회 권사님이 거기 앉아있더라고. 테레비 하나 받으려고. 그래 되겠습니까? 주를 위해서 조금 손해보세요. 손해보라니까 아무 말 안 하네. 손해보면요 기억력이 있다니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기억력이 좋아서 네가 그때 나를 위해서 손해봤지. 네가 그런 면도 있는데 네가 나 때문에 손해봤지. 최하로도 10,000배를 갚아주세요. 제가요 아주 부목으로 있을 때 190만 원을 퇴직금을 줍디다. 82년도에 그걸 가지고 구리에 와서 개척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돈 190만 원에다 600을 만들으니까 320만 원인가를 용자 내가지고 개척을 했는데 그때 쌀이 없을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주의종도 헌신하니까 복을 주시는데 저는 그때 600 바치고 100배는 받았어요. 우리 오남매 대학 다 졸업시켰어요. 하나님이 시켜주셨어요. 안 되면 다른 방법을 하더라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려면 완전히 믿어요. 나하고 계산을 똑같이 하지 말아요. 나만큼 믿지 말고, 나 자신만큼 믿지 말고 전적으로 믿어요.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하신 분. 그런 분이 우리 보고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너무 이해 타상 계산하지 마시고 주의 이름으로 좀 손해보시고 주의 이름으로 참고 주의 이름으로 견디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가 준비하고 있어요. 아까 말했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아브라함 가니까 양을 딱 준비했잖아요. 내가 교회 개척할 때 도시에 잘 들어보세요. 피아노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인들 보고 다음 주일에 우리 피아노 헌금 한번 합시다. 그러니까 조동옥 집사님이 끙끙끙끙거려. 목사님 말소리가 벌려요. 목사님 이러다가 교인들 시험 들게. 교회에서 제발 시험 든단 말 하지 마세요. 시험이란 언어를 들어가 보면 사탄이에요. 사탄. 시험 든 사람 사탄 불러들이는 거예요. 응? 시험 들고 어쩔 때인데 떨떨떨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 계세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거예요. 그럴 때 마침 성남의 한남교회에서 연합통신 기자 정호연 장로가 있어요. 집사가. 전화가 왔어요. 그 주간에. 목사님 뭐 필요한 거 없습니까? 그래서 피아노가 한 대 필요한데 나 하나 보내드릴게요. 보내줘가지고 피아노 하나 생기고 그 다음 주일에 헌금했는데 그 당시에 피아노 한 대 70만 원 갔는데 14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교회 일 앞으로 뭘 할 때요. 내 마음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형편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사탄도 역사할 수도 있고. 왜? 좋은 일에는 성령만 역사하냐? 아나니아와 삽비라 보세요. 마리아가 옥합게 때라고 예수님 발에 부을 때 누구가 역사했어요? 사탄이 역사해가지고 가룟 유다에게 제국 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지? 그 허비하냐고 따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네? 그래가지고요. 결국은 140만 원 피아노 2대 값 들어왔지. 피아노 한 대 들어왔지. 이 교회에서 무슨 일을 때 내가 마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럼 조용히 계세요. 그런 사람이 자꾸 자기 사람들 만들려고 한다고. 자꾸 장로님 안 되겠지? 우리가 일하고 되겠어? 또 한 사람 더 불러가고 안 되겠지? 그런 일 하면요. 뭘 못 받아요? 뭘 못 받아요? 이 양반들 왜 이래? 복을 못 받지. 그러면 안 돼요. 모든 아버지 나는 마음이 그러고 형편이 안 돼서 지금 참여 못 하겠는데 하나님 이 일에 복을 주셔서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나가야지. 자기가 보니까 그 사람들 짜갖고 그 세력을 만들려고 그건 망할 짓이에요. 망할 짓. 예? 해도 할 일이 없어. 그런 일 하면 안 됩니다. 예? 앞장서서 모두 방해는 놓지 말고 모두면 기도하고 물질 없으면 몸으로 기도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약과 축복의 장소예요. 아브라함이 딱 바치려고 그러는데 칼을 빡 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야,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 뒤돌아봐라. 보니까 거기 뭐가 있어요? 양이 있잖아요. 그걸 잡아서 탁 바치고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바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해가 니운니운 넘어가고 별이 보여요. 해가 벌써 별이 보여요. 모리아산에서 보니까 요단강이 저 내려다 보이는데 거기에 은모리가 바짝바짝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걸 갖고 언약을 한 거예요. 바로 네 후손이 별처럼 될 것이고 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리라. 호주 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바다에 세계 모든 바다의 모래알보다 하늘의 별이 더 많대요. 이런 축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언약과 축복이 있는 곳이에요. 교회를 귀하게 여기면 여러분도 귀해지고 여러분 자녀도 귀해져요. 여기도 교회 있고 저기도 교회 있고. 교회가 김구 선생은 경찰서 10개보다 교회 하나 세우면 좋다 그랬거든요. 근데 요새는 교회가 여기저기 세우죠.
여러분 그거 갖고 절대로 비판하지 마세요. 지나가다가 또 저 교회 생겼네? 또 저 교회 생겼네? 안 믿는 사람이 말 안 해요. 믿는 사람들이 그 말해요. 하나님 저 교회도 주의 뜻이 있어 세웠는데 이왕 세운 거 교회 부흥되게도 기도 한 번이나 해주지. 공연히 비판하고 교회에서도. 자, 전도 왔잖아요. 전도. 여러분 집에 교회도 없고 교회가 있어도 못 보고 전도 올 수 있다고요. 다른 교인이 이단 말고. 그럼 아이고 그래요. 어느 교회에서 전도 왔느냐고 감사하다고 나는 교회 잘 나가고 믿음 생활하는데 참 나는 전도 못 오는데 집사님은 전도로 나오셨군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죠. 우리 교회 나와요. 그렇게 찌르지 말라고요. 모르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나는 못 오지만 저분은 시간 내서 전도니까 얼마나 귀해요. 그렇게 해 나가야지. 그냥 내 교회 무조건 오고 우리 교회 안 나온 사람 다 적이고 이단은 아니에요. 이단은 아니지만 다른 교인들도 귀한 사람들이에요. 예? 다른 교인들도 귀한 사람들이니까 앞으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승리하는 곳이 교회예요. 승리했잖아요. 둘이 다 승리. 아버지가 아들을 내려다볼 때, 아버지가 아들을 쳐다볼 때 둘이 눈이 열려가지고 승리했어요. 승리. 충청도에 어느 장로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했어요. 전도사님을 불러가지고 자기 교회 그때 전도사님을 모셨거든요. 전도사님 내가 지금까지 교회 생활하면서 전도사님이 혹시 잘못 온 거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내가 기쁨으로 천국 가겠습니다. 전도사님 아들 같은 나를 주의 종이라고 정말로 귀하게 잘 섬겨서 감사합니다. 마음 놓고 천국 가세요. 아내 권사님을 불렀어요. 여보 내가 당신하고 남편으로 살면서 내가 당신한테 잘못 온 거 있으면 나 용서하고 기쁨으로 천국 가게 해주세요. 아니요, 당신은 정말로 남편이었고 장로님이었습니다. 마음 놓고 푹 놓고 천국 가세요. 두 아들을 불렀어요. 아들들아, 너희들은 살만하지? 예, 아버지 살만합니다. 아버지 당대에 저지른 거 우리 해결하자. 뭡니까? 나가 사실은 20년 전에 돈 얼마를 빌려주고 이웃집 누구 김씨한테 산을 잡아놓은 거 있다. 근데 이거 놔두고 가면은 너희들하고 그 집하고 원소가 돼. 그러니 아버지 때 저지른 거 아버지 때 해결할게. 성냥 가져, 나이 다 가져라. 그 받은 영수증 있죠? 돈, 산, 불 질러 버리고 가버린 거예요. 그 아들들이 박수 치면서 보냈어요. 이게 승리자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가능하면은 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재판하지 말고 용서. 하나님 앞에 손해보면서도 재판 안 하고 용서해주면 하나님이 내가 어려울 때 해주실 거 아니에요. 그런 믿음으로 우리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할까요? 갈까요? 집사님 더 할까요? 그만해도 좋아? 그러면 더 해. 나는 더 하십시오 하면 끝내고 그만하십시오 그러면 더 하는 사람이에요. 많지만은 여러 가지가 하지만은 사명을 갖고 일해야 됩니다. 집사님한테 이제 물어야지. 얼른 가라 그랬으니까 계속 물어볼 거예요. 사명이 뭐예요? 사명 있죠? 얼른 할게 책피 주려고 한 거 아니에요? 사명은 여러분 라틴어 미시어에서 나왔어요. 미시어. 그게 미션이에요. 미션은 심부름이에요. 그러니까 금년의 재직 사명은 뭐예요? 심부름이에요. 심부름. 하나님이 심부름. 집사로 재직으로 심부름. 그 심부름을 잘하면 칭찬 들어요. 심부름 잘못하면 책망 들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되 교회에서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일이 열심히 해도요. 빌립보서 4장 1절을 보세요. 뭐라고 해요? 요대와 순두개를 구원해요. 교회 그들 일 열심히 잘해. 근데 둘이 사이가 좋아요. 교회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교회 평안을 깨면 안 됩니다. 교회 평안을 깨면 일 안 한 것만 못해요. 어떻게든지 교회 평안을 위해서 재직은 평안을 위해 해야 돼요. 내가 참아서 평안하면 참아야 돼요. 이렇게 만들어서 교회 평안을 유지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정말로 화기애애한 교회, 서로 좋아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생활하는데요, 세 가지 유혹이 와요. 교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세 가지가 오는데, 첫째로 따르세요. 독선의 유혹. 독선의 유혹. 나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개척 멤버들이 그럴 수가 있어요. 장로님들도 그럴 수 있어요. 나이면 안 된다고. 목사님이 급해갖고 뭐 결정할 수도 있어요. 주의를 위해서. 근데 왜 나도 모르는데 독선의 유혹 걸리면 안 됩니다. 나이라도 할 수 있어. 주의 일은. 그러지 말고 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목에 힘주면 안 돼요. 나이면 안 되는 거 하고 버리고. 두 번째로 뭐가 있냐면은 주의 일 하다 보면 온다니까요. 독선의 유혹이 와요. 두 번째로 방관의 유혹이요. 따라서요. 방관의 유혹. 나이라도 하겠지. 나이라도 베트남 사업은 장로님이 할 거야. 김 권사님이 다 전도할 거야. 교회 부엌 봉사는 박 권사님이 다 할 거야. 그저 자기는 뒤에 딱 빠져버린 거예요. 교회는 다 같이 해야 돼요. 알았습니까? 같이 해야 돼요. 같이. 서로 도와주고 밀어주고 해야지. 그렇게 해야지. 그냥 누가 알아서 하겠지. 방관의 유혹. 세 번째로 제일 조심할 유혹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불평불만의 유혹. 불평불만은 너무 편해요. 편리해요. 그러나 결과는 슬퍼요. 감사는 힘들어요. 그러나 결과는 축복이에요. 할 수 있는 것은 성경에 써 있질 않아요. 안경 쓴 집사님, 성경에 설거지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성경 다 읽었네? 없어요. 왜 그러냐? 그건 명령 안 해도 하거든. 근데 성경에서 하라는 것은 하기 어려운 것들이에요. 감사 쉬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불평하지 말라. 불평은 잘 나와요. 원망 잘 나와요. 수군수군 잘 나와요. 이런 것을 막아야 승리자가 돼요. 네? 여러분들 자녀가 정말로 축복받기를 원하면, 저는 생활에 오늘 저기 주보예요. 내가 7살 때 교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봉사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 호야불이라고 해서 호야불. 그렇죠? 수요일날 그거 다 닦았어요. 저 청년 때. 다 닦아서 교회 예배 드릴 준비 다 해놓고. 그때 뭐 시골에 사찰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네? 새벽 예배 나가고.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지금 그건 72살이니까 만으로 지금 71세니까 우리 나이는 72살 아니에요? 그러면은 60몇 년을 신앙생활에서 1년에 하나씩만 고쳤으면 오늘 주보에 성자 마용원이 왔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마용원 목사라 그랬잖아요. 행위로 못 고쳐져. 딱 하나가 있어요. 제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면서 불평 불만만 하면 이겨.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불평 불만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감사는 축복받을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그걸 명심하세요. 혹시 여러분에서 쉬 나와요. 쉬. 불평 불만은 쉬 나와요. 하기도 쉽고 핑계거리도 되고 다 돼요. 그러나 결과는 쓰다고요. 감사는 시작은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도하라. 안 하면 안 되니까 기도하라 그래요. 감사도 범사에 감사라. 하기 어려워요. 응? 하면 안 돼요. 해라 그 말이에요. 불평불만 하지 말아야 돼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불평불만만 안 하면 1차는 승리자가 돼요. 에스케이퍼라 그래요. 그걸 보고. 승리자예요. 승리자. 앞으로 여러분 바라기는 부탁합니다. 그게 전파돼요. 옛날에 영락교회가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영락교회 올라오면 목사님 누구죠? 한경직 목사님이 그 어느 장로 보고 그랬습니다. 네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더니 네가 박조준 목사를 그렇게 힘들게 하면 좋은 것은 대를 이어가고요. 좋지 못한 것도 대를 이어가요. 희한합니다. 그래서 썬뿌리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불평불만 하지 마세요. 알았습니까? 불평불만 해갖고 얻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기도하고 맡기세요. 마지막으로 집사님이 얼른 하라 그랬으니까 얼른 하고 갈래? 뭐가 있냐면요.
교회에서 버릴 문화가 하나 있는데 뭐냐? 쉽게 말해서 다홍치마 문화 버려야 돼요. 다홍치마 문화. 교회는 좋은 일, 굳은 일이 없어요. 재정 맡은 것이 최고인 줄 아는데 천만에 가룟 유다는 재정 맡았다 망한 사람이요. 응? 부엌 봉사라든 화장실 봉사라든 기쁨으로 봉사하면 그게 주의 일이요. 그런데 다홍치 이왕이면 자기 돈도 아니면서 그거 재정 맡아갖고 목사님한테 행세하려고 그러고 기관들한테 행세, 천만의 말씀 그러면 안 돼요. 나는 청직의 이코노무스가 뭐예요? 청직의 경제가 청직이에요. 그냥 집행하면 되고 그런 거지. 목사님 뭐 섬기면서 그 자기 것 갖고 온 줄 알고 그런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든지 다홍치마 문화 교회에서 버려야 돼요. 굳은 일이라도 주님이 기쁨으로 해요. 거의 다홍치마, 이왕이면 다홍치마란 말이 우리 한국 사회 문화가 교회까지 들어왔다고요. 그래서 편하고 좋은 일만 좋은 일로 알아요. 그거 빼려요. 두 번째로 인명호피 사상 버려야 돼요. 인명호피 사상 뭐예요, 집사님? 그거 말해봐. 얼른 하자 그랬으니까 말해봐. 인명호피 사상. 인명호피 사상. 그게 뭐냐면 얼른 나가자 그러니까 그래 자꾸 그러지. 사람은 죽어서 뭐라고? 이름을 남기고 호레이는 죽어서 가죽대기를 낸다. 그 세상 문화예요. 교회도 거기 들어오고. 이름 석자에 너무 민감하지 마세요. 주님의 이름에 민감하세요. 내가 이거 해갖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우리 부성교회가 높아지고 우리 목사님이 은혜롭게 된다면 내가 이거 해야지.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자기 이름? 죄송한데 나 그 교회 이름을 모르겠어요. 옛날에 제 인천에 있을 때 어느 장로님이요. 교회 주보가 그때 주보에 헌금 이름을 썼다고요. 가나다 순으로 쓰지 않아요. 근데 직원이 실수로 박씨를 좀 뒤에다 놨어요. 뒤에다. 근데 목사님한테 따진 거예요. 나 이름을 의도적으로 뒤에다 냈지. 그래가지고 그 시험 들어 그 교회 떠났어요. 그 이름이 앞에 들면 못하고 뒤에 들면 못해요. 자기 이름 석자 베드로 후손이 교회에 세웠어요. 그런데 베드로 후손 이름이 안 나와요, 교회에. 하나님 이름만 높이면 돼요. 하나님 이름 높이면 내 자녀들 이름도 높아져요. 내 자녀들 이름 높이려고 하나님의 이름 내리면은 내 자녀들은 더 떨어져요. 그러니까 인명호피 사상 교회에서 절대로 가지면 안 돼요. 내 이름은 어째도 돼. 누구 이름이 높아? 주의 이름이 높아야 되고 이웃에서 우리 교회 목사님 이름이 높아져야 돼. 세 번째로 마지막에 이제 가라 갈게. 버릴 문화가 뭐라 그랬어요? 다홍치마 문화, 인명호피 사상 문화, 마지막으로 끼리끼리 문화. 교회가 성도들이 똑같이 저울로 달아가지고 똑같을 수는 없어. 그러나 너무 친한 사람이 있고 너무 서운한 사람, 멀어진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교회는. 그러면 교회가 안 돼요. 그늘지어서 못 써요. 소외되고 새신자 오면 무조건 오고 따뜻하게 받아서 빨리 흡수하세요. 자기들까지 딱 뭉쳐가지고 돌을 사이가 없게 만들어 놓으면 어느 여전도에 그냥 끼리끼리 딱 뭉쳐가지고 어떻게 같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렇게 편하게 그냥 김 집사, 박 집사는 죽고 못 살고 송 집사는 그냥 온듯 만듯 이래 뿌리면 교회가 균열이 깨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끼리끼리 문화를 버리셔요. 다 우리 같은 주 안에서 형제입니다. 주 안에서 다 같은 성도예요. 공동체 회원이에요. 우리 주님을 높여야 될 교회예요. 이렇게 가면은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돼요. 이 많은 것 중에 이제 마지막 그래 또 하나 해야 돼. 안 되지. 힘들어서 해야지. 그러니까 따르세요. 기도교회한 줄 알자. 기도교회한 줄 알자. 여러분 기도 부탁들이 해보셨을 거예요. 저는 그걸 많이 봤어요. 내가 지금 17년 동안을 일일 예배를 드린 집회가 있어요. 17년 동안을. 그거
강남에 있는 김선도 목사님네 교회 교인이에요. 그 부모가 우리 교회를 댕기시다가 전국 갔어요. 그들은 본래 거기 댕기고 그 뒤로 지금 17년째입니다. 매월 아침에 일일날 아침에 예배를 드려요. 최선을 다해요. 정성을. 식사, 사례비 다 준비를 해요. 그렇게 해서 지금 17년 동안 들었는데 내가 일반 교회에서 교인들 기도를 보면요. 기도 부탁한 걸 보면 상당히 나는 회의를 느껴요. 자, 이제 예를 들게요. 우리 안경 쓴 집사님이 뒤에 안경 쓴 집사님 보고 박 집사님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 좀 해줘.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집사님이 그래 알아서 해줄게. 딱 이렇게 하거든. 그럼 나는 그걸 보고 이렇게 분석을 해요. 저분이 김 집사에게 기도 부탁할 때 저분이 기도하면 틀림없이 응답되리라는 믿고 확신을 갖고 부탁한 건지, 그럼 부탁받은 저 김 집사는 과연 저 기도를 받아갖고 얼마나 해줄까? 그거 잘해야 됩니다. 기도를 목사님한테 부탁해도 건성을 하지 마세요. 조그만 과일이라도 사가지고 목사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응? 야곱이가 아버지한테 기도받을 때 버렸어요. 마음을 쾌하게 했어요. 쾌하게. 그게 중요합니다. 그 기도 그렇게 부탁해야 돼요. 그래서 이 집에요. 이 집에가 어떤 일이 생겼냐. 그래서 기도 귀한 줄 압니다. 응급실에 항진증, 갑상선 항진증이 걸려가지고 어느 병원에 갔더니 약을 잘 못 써갖고 완전히 다운됐어요. 그리고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들어가서 한 달 동안 있는 거예요. 한 달 동안. 근데 권사님이 날마다 와서 절 보고 기도해 달래요. 못 들어가잖아요. 응급실에는 아침 6시하고 저녁 몇 시만 밖에 못 들어가요. 줄을 6개인가 차고 준대. 사람도 모르고. 여행사를 하거든요. 오키나와를 상대해서 동업했는데 친구도 이제 이거 죽겠다고 끝나고 의사도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MRI를 찍어보니까 뇌 속에 뭐 하얀 거 있대요. 그래서 여기를 구멍을 뚫어가지고 조직 검사를 해보자고 그러는데 권사님이 저를 보고 물어요. 저 날마다 갔어요. 기도를. 그럼 보호자실에서 그 권사님하고 기도를 한 겁니다. 그 권사님이 날마다 기도해달라는 거는 그분은 그런 기도 귀한 줄 알아요. 왜? 전에 체험을 했거든. 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손 씻는 병이 걸렸어요. 그 병도 무서워요. 껍데기가 다 벗겨졌어요. 근데 기도해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기도해갖고 다 썼어요. 그때 체험을 했거든요. 이 남편도 다 의사도 틀렸다고 그러고 그런데 이 양반은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날마다 가서 기도했어요. 서울대 응급실 보호자실에서. 그런데 의사가 그 조직검사를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러면 할 수 없죠. 못 오고 약을 한번 써보고 싶은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그런데 그 약을 쓰고 글쎄 한 달 만에 일어난 거예요. 한 달 만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지금도 무슨 일이 있으면 급하게 전화가 와요. 그리고 다시 지금 여행사고 아들 둘 놔두고 결혼을 못 시켰는데 그 아들들 둘 결혼시켜갖고 손녀까지 다 봤어요. 12년 됐어요. 따라서요. 기도 귀한 줄 알자. 기도 귀한 줄 알자. 그러니까 기도 부탁도 귀하게 부탁하고 부탁 받았으면 정말로 기도 바로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지금 교통사고가 났어요. 중병이거든요. 공군 파이로트예요. 남의 차를 받는데 임신부를 받았다고요. 그게 만약 유산이 되면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당한다예요. 그 저를 기도를 가다가 길거리 옆에다 대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렇게 권사님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러는데 이 부족한 종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정한이 이 사고가 아무 일 없이 해결되게 해주세요 했어요. 그 믿음대로 됐어요. 이상 없었습니다. 내년에 대령 다를 거예요. 그래서 기도 귀한 줄 알자. 교회 귀한 줄 알자. 이거 중요합니다. 내 교회를 어쩔고 이 마음 가지고 금년에 열심히 살아서 우리 부성교회가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축복받는 교회, 은혜로운 교회, 부흥된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